2022년 11월 20일 새롭게 고등부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암송 말씀도 같이 외치신 후에 차도신경하심으로 예배까지 나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하신 후에 차도신경하심으로 예배까지 나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아멘. 차도신경하심으로 예배까지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공허한 세상,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니 보기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추수하여서 드릴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생각하여서 아버지 감사함으로 올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케 해 주셨고, 아버지, 우리들의 아이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버지 믿음 갖고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3 아이들이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아버지 우리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용기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와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화면 있고 또 성경책 찾으시고 찾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가. 금병선 목사입니다. 여기 고등부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3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고3 누구 있을까요? 네, 고3 또 네, 너무 수고 많았어요. 수능 보고 또 입시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일 아닌데 네,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등부 담당 교육자가 안 계셔서 너무나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지금까지 정말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은 이제 가고 이제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젊은 우리 고등부 전도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뎌주셨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 한번 축복할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김정민 목사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 수고 많았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좀 목이 마르려고 하는데 한여름에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죠? 목이 엄청 말라서 우리가 잘하는 말 있죠. 목말라
죽겠네. 그죠? 정말로 목마르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이 탄광 사고가 일어났었죠, 그죠? 거기에서 얼마 만에 구조됐을까요? 자그마치 221시간 만에. 여러분 한번 탄광소 여러분들이 갇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21시간 동안. 그런데 커피 믹스를 먹고 살았다고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요즘 커피 믹스가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 믹스만 있었으면은 그 221시간 동안 살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물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물이 없었으면 아마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생물학적 목마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의 목마름이 갈증이 있으신가요?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생각에 영혼에 그러한 목마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목마름 갈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네, 물 좀 줘요. 목말라요. 들어보셨어요? 이 설교 제목은 이승윤 가수가 부른 물이라는 그 가사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제 아들이 초딩 5학년인데 이승윤의 찐팬입니다.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이승윤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제가 다 노래가 익숙해질 정도로 열심히 부르고 또 따라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가 닳도록 듣고 있는데요. 이 노래에 물 좀 줘요, 목말라요,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제가 이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영혼에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에 또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갈증들, 이 목마름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특별하단다. 그죠?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특별하단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시작. 병선이는 특별하단다. 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입니다. 이 너는 특별하다는 책에는 이 웬믹이라고 나무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다 나무로 만든 나무 사람들인데요. 엘리 아저씨라는 그 목수가 만들었습니다. 엘리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금빛 나는 별표도 붙어 있고 또 잿빛 나는 전표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 상자에 별표랑 전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나무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겁니다. 너는 별표야, 너는 전표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재주가 뛰어나거나 또 힘이 세거나 또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나무 사람들, 또 피부가 매끄럽고 아름답게 색칠되어 있는 나무 사람들에는 뭐를 붙여줄까요?
점표를 붙여줄까요? 별표를 붙여줄까요? 별표를 붙여줍니다. 자, 그런데 나무 결이 거칠거나 재주가 없는 왼맥들은 잿빛 점표를 붙여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가운데 있는 친구가 이 펀치넬로입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를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잿빛 점표만 붙여주는 겁니다. 펀치넬로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죠? 내가 펀치넬로면 정말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무 사람들이 아니 너는 왜 별표가 없니 하면서 또 점표를 붙여주고 또 펀치넬로를 볼 때마다 비웃으면서 놀려댔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이 펀치넬로는 이 금빛 잼표로 가득한 나무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자신은 항상 실수투성이고 잘 넘어지고 하는 것도 잘 없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점표만 늘어갔던 것입니다. 이 펀치넬로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여겼을까요? 나는 좋은 나무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쓸모없는 나무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네,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점점 주눅이 들고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는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는 루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 왼쪽에 보면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어요. 펀치넬로는 이 루시아에게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겼어요. 너를 어떻게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냐라고 이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루시아는 도대체 누굴까? 이게 사람일까? 아니면 신일까? 엄청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루시아에게는 아무런 표가 붙어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혼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왼맥들, 나무 사람들이 이 루시아에게 점표나 별표를 붙여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루시아의 몸에 붙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루시아에게 너는 점표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별표를 붙여주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별표가 하나도 없네 하면서 점표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시아의 몸에는 별표도 점표도 붙지 않고 금세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루시아는 누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든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또 좋아하고 아니면 혹 싫어하고 비난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루시아는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이는 그 점표와 별표가 그에게는 붙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아라는 이 친구가 사람들의 별표와 점표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에서 보면 자신이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펀치넬로도 이 루시아를 보고 엘리 아저씨가 궁금했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엘리 아저씨를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붙이는 그 점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이 펀치넬로에게 이 엘리 아저씨가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펀치넬로야,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단다. 이 루시아에게 표가 붙지 않은 것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게 표가 붙지 않았던 것이다.
그 표를 붙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붙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붙이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에게 날마다 나를 만나러 와도 좋단다. 항상 나를 만나러 오너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펀치넬로를 엘리 아저씨가 위로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이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능이 있든 없든 힘이 세든 약하든 어떤 능력을 가지든지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넌 아주 특별하단다. 나는 결코 좋지 않은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이 말을 듣고 펀치넬로는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어. 엘리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는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 붙어있던 전표 하나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이 동화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나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치시면 아주 애니메이션으로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펀치넬로를 비롯한 이 나무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고 좀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요동을 치죠. 오락가락 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가 생각하다가도 또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생각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비교식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별표와 점초를 붙이지만 그것을 붙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 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끌려다니는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평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요. 우리가 메마름과 목마름과 갈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펀치넬로처럼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별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에 참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스스로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좀 잘하고 능력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누구는 다 모두 다 특별해지고 싶어 하죠. 잘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죠. 무엇이든지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그러한 모든 기준이 사람들의 세워놓은 기준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욕망이나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라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영원히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특별해지고 행복해지는 그 기준이 세상적인 가치라면 우리는 여전히 목마를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언제나 있습니다. 핸드폰을 봐도 내가 신상 샀는데 뒤돌아서면 또 다른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좋은 물건들은 언제나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나는 항상 불만족이고 나는 항상 없고 부족한 것뿐이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특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만 우리의 그러한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통해 만족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만족을 시켜줄지 못할 때마다 남편을 바꿨어요. 이 남편 만나면 나를 만족시켜줄까? 저 남편 만나면 나의 만족을 시켜줄까? 그러나 결코 그 어떤 남편도 이 여인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고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었을 때 그의 갈증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펀치넬로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만드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갈증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솔직히 여행 한번 갔다 오지 못했거든요. 부모님과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 한번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이러한 갈증들이 매우 많아서 제가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가고 싶었거든요. 나도 서울로 보내줘. 나도 서울의 큰 문에서 놀고 싶어. 그러면서 나의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가족으로부터는 갈증과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신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또 가족들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가족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다른 가족들은 너무 풍족하게 잘 사는 것 같고 저런 엄마 아빠는 너무 좋다 이러면서 자신의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영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가끔씩 엄마 아빠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나쁜 엄마와 아빠는 없을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 한 명밖에 못 경험해봤으면서 마치 모든 엄마 아빠를 경험해본 것처럼 엄마 아빠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오히려 가족 때문에 더 목마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오는 그 갈증과 목마름이 또 해결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왜 그 목마름과 갈증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형제끼리 우리 둘이 진짜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서로 막 그냥 말하면 제 아들 딸 욕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데 몰라요. 서로 형제인데도 그 부부끼리도 마음을 잘 몰라고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것은 받아야 된다. 형제끼리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면 가족 안에 그 목마름과 갈증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하나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이 미국 노래인데 한국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우리 정서에도 잘 맞는 노래인데 가사를 한번 잘 보면 좋겠는데요.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 여기는 아빠의 입장에서 했는데 아빠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어떤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는 노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Good morning, sun. I am a bird, wearing a brown polyester shirt. You want a curd, maybe some fries. The roast beef combo's only $9.95. It's okay, you don't have to pay. I've got all the change. Everybody knows it has to grow up. Everybody does. It's so weird to be back here. Let me tell you how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and we're still fighting and you're so much like me. I'm sorry. Morning sun, 20 years from now, maybe we'll both sit down and have a few beers. Now I can tell about today.
and how the pictures end and everything's changed. It was pain, sunny days and rain. And do you feel the same thing? Everybody knows it has to go. Everybody knows. So weird to be back here. The year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it. We're still fighting it, and you and try. And one day you'll fly away from me. Morning sun, the morning sun. I am a bird. The morning sun. I am a bird. Everybody knows it has to grow. Everybody knows it's so weird to be back here. The days go on and we're still fighting it. We're still fighting it. Oh, we're still fighting it. We're still fighting it, and you're so much like me. I'm sorry. 네, 잘 보셨나요? 자막이 좀 보였나요? 좀 안 보였어요? 영어로 다 잘 들으셨죠? 다 이해하셨죠? 그 정도 하셔야죠. 네, 그 분위기는 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참 울컥했어요. 여러분 한번 또 가셔서 10등 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 되시는 여러분들도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제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특히 가사에 보면 넌 나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미안해. 제 키가 작은데 우리 딸이 키가 작아서 미안해. 그뿐만 아니라 내 부족한 모습이 내 자녀들이 닮아 있는 것이 참 미안하더라고요. 내 행동이나 내 말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좀 더 좋은 본이 되고 좀 더 좋은 모습이 되어줘야 됐는데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참 너무나 미안한 거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클 겁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부모,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서 항상 미안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부모이고 어른이지만
우리 역시 처음 해보는 부모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보 어른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힘겨운 씨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가사입니다. 내 자녀들이 계속 힘들게 싸워야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먼저 어른이 된 부모로서 이 어른이 된다는 것도 참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아픔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내 자녀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들 견뎌야 하는 것이기에 내 자녀들도 견디고 이겼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힘겹고 계속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싸우다 보면 어느샌가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때로는 부모들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핸드폰 때문에 공부 때문에 또 말 안 듣는 모습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I am a bird, 새의 비유를 했던 노래입니다.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다가 땅에 닿을 것 같으면 다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새끼 입장에서 어미가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떨어뜨릴 때 우리 엄마가 왜 그러냐? 날 죽이려고 하나? 이제 죽겠구나, 끝났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새끼 독수리도 어미 독수리처럼 어느 순간 창공을 훨훨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떨어지고 넘어지고 생사의 경계를 넘었을 때 비로소 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미 부모 독수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계속 둥지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편안한 둥지지만 그곳에 있으면 너무 안전하지만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더 방해 요소가 없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이라는 넓은 곳, 거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둥지를 벗어나 힘겨운 날개짓을 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죠.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떠날 준비, 세상과 싸울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그 힘겨운 싸움을 잘 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지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잘 보여주시고 또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가정으로부터는 그 메마름과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갈증,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진 이런저런 갈증,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처럼 잘 채워지지 않죠. 시원해지지가 잘 않습니다. 우리의 갈증과 목마름이 잘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그 갈증과 목마름을 채울 대상이 사람이고 또 물질이고 성공이고 상대적인 만족이고 내 입장에서만 그것을 원할 때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요. 그때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만족들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서 뒤돌아서면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해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실 때 우리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의 정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목마름과 갈증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 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내 삶의 앞으로 모든 삶의 여정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로 나에게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계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앞으로 대학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학교에 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고3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축복 찬양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너희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이제 새롭게 오시게 될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사역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경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또 전도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1월 말씀 지금 찬양한 거랑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1월 생일 지난주에 선생님 생일이었는데요. 기쁜 또 선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윤숙희 선생님 생일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고생한 고3 선생 저기 형 누나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으로의 남은 또 수능 일정들이 또 다른 이제 일정들이 있을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 2부 때 여해 윤여해와 최준서는 이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이제 원태연이 받게 되는데 또 그래서 뒤에 저희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또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토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왔으면 포토존에서 사진을 다 찍었을 텐데 찍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가면서 한 장씩 찍고 가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에 다음 주에요. 학생의 총회가 있는데 또 선생님들이 또 준비해서 또 공지할 테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 마음의 준비로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최담비 친구가 새로 왔는데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너무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또 말씀 나눠주실 박순옥 권사님께서 좀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 또 선생님하고 또 같이 만나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면서 옆에 뭐 붙어있는 거 못 봤어요? 포스터 본 사람 아무도 없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던데요? 당신이 뭐 찬양할 때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못 봤어요? 다음 주 11월 27일 다음 주 마지막 주 1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9시 반에 예배 10시 반에 끝나면 또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오시기 힘들면 저 교회에서 같이 있어도 되고요. 1시 반에 4층에서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 찬양팀 짱인 거 알죠? 거기에서 주간으로 이렇게 찬양팀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또 귀한 찬양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또 평안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저기 이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11시 반에 또 세례 받으러 가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은 반별 모임은 그냥 같이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얼굴 보고 저희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